주말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 주님의 말씀으로 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기하 14장 1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또 간청하였다. 이 종이 높으신 임금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처럼 그릇된 일을 하셨습니까?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친아들인 왕자님이 이 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지금까지 이 종에게 말씀하신 것과는 다릅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왕자님을 부르지 않으셨으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땅에 쏟으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방책을 베푸셔서 비록 내가 쫓긴 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높으신 임금님, 제가 지금 임금님을 찾아뵙고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까닭은 제가 친척들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 문제를 임금님께 아뢰면 임금님께서 제가 간구하는 바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안 사람들이 저와 저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끊어버리려고 하지만은 임금님께서 저의 사정을 들어서 아시면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종은 또 높으신 임금님께서는 말씀으로 저를 안심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까 저의 호소를 들으시고 선악을 가려내실 것이라고도 생각하였습니다. 임금님이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늘 임금님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왕이 그 여인에게 물었다. 너는 내가 묻는 말을 내 앞에서 조금도 숨기지 말고 대답하여라. 그 여인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왕이 물었다. 너에게 이 모든 일을 시킨 사람은 바로 요압이렸다. 여인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임금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높으신 임금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킨 사람은 임금님의 신하 요압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이 종의 입에 담아 주었습니다. 왕자님의 일을 잘 되게 하여 보려고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이런 일을 꾸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슬기로우심으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러자 왕이 직접 요압에게 명령을 내렸다. 보시오, 내가 장군의 뜻대로 하기로 결심하였으니 가서 그 어린아이 압살롬을 데려오시오. 요압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임금님께 복을 베푸시기를 빕니다. 높으신 임금님이 이 종의 간청을 이렇게 들어주시니 이 종이 임금님의 총애를 입은 줄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러나 왕의 지시는 단호하였다.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그러나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그리하여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끝없이 반복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대사를 놓고 참 오랜 시간 고민하며 결정해야 하는 일도 있고요. 하루하루 작은 일에 대해 신속하게 결정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캐나다라는 이 먼 땅으로 이주하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하고 고민했던 시간과 같은 그런 큰 결정이 있죠. 반면에 당장 오늘 저녁은 어떤 메뉴로 식사를 할까에 대한 작은 결정들도 우리 삶의 매일 있습니다. 이 크고 작은 비중의 차이겠지만 모든 결정에는 반드시 분명한 기준이 있기 마련입니다. 먼 땅으로 이민을 결정할 때에 세운 기준이 있었을 것이고요. 오늘 하루 식사를 위한 비용과 건강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결정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분명한 기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모호할 경우 잘못된 결정에 대한 책임과 또 때로는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죠. 예를 들면 저는 얼마 전 누군가의 권유로 물건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그 물건을 구입해야 하는 기준과 목적이 없이 그냥 구입했기 때문에 현재 그 물건은요 창고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이 결정에 대해 저는 어떤 책임과 고통이 따르게 될까요? 이 비싼 물건을 어떻게든 사용해야 한다라는 책임이 따르고요. 사용하지 않을 때 제 아내에게 들어야 할 잔소리의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바른 기준을 두고 내리는 결정은 우리의 삶을 바른 방향으로 도울 수 있지만 아무런 기준 없이 내린 결정은 반드시 책임과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내려야 할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압살롬을 돌아오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결정입니다. 암논을 죽이고 도망간 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똑똑했고 야망이 있는 압살롬을 다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요압이요 한 가지 계략을 꾸미게 되죠. 슬기로운 이 드고와 여인 한 명을 데리고 와서 다윗에게 보내는 것이 요압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압살롬과 암논의 이야기를 마치 이 자신의 가족이 겪은 이야기처럼 빗대어서 다윗을 설득하기 시작했죠. 이 현명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결국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일들을 아주 공정하게 처리해 줄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본 내용이죠. 이제 이 여인이요 다윗에게 자신의 의도를 하나하나 드러내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의 아들조차 이 살인죄로부터 사면해 줄 마음이 있는 다윗이라면 당연히 다윗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도 사면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부터 보시면 이 여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빗대어서 계속해서 다윗을 설득하고 있어요. 또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러한 사람임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간청을 들어줄 것을 믿는다라고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에 속아 넘어갈 다윗은 아니었어요. 본문 18절과 19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 모든 일이 요압의 계략이었음을 눈치채게 됩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죠. 사실 이 모든 일은요 요압이 압살롬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계략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도 압살롬이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죠. 그렇다면 압살롬이 다시 돌아오도록 결정한 다윗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드고와 여인이 다윗에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결정했을까요? 다윗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동기가 설명되어 있는 구절을 좀 함께 보면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전 장이었던 13장 마지막 절인 39절을 보시면 이 다윗이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졌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14장으로 넘어오면서 1절을 보시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쏠리는 것을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알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전체를 우리가 보았을 때에 다윗은요 오늘 이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다윗은요 모든 내용을 알면서도 자신의 기준대로 또 자신의 감정대로 압살롬을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보겠지만 결국 이 결정을 통해서 다윗은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초반에 이런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른 기준을 두고 내리는 결정은 우리의 삶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지만 아무런 기준 없이 또는 나의 기준대로 그렇게 내린 결정은 반드시 책임과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떤 결정에 앞서서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원하실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늘 고민하고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그 상황을 인지하고 또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사숙고하며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할 수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모든 결정은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내려지고 또 그렇게 우리는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스스로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때로는 기다리실 수 있는 지혜와 인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선한 길을 주님으로부터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복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결정해야 할 일들이 참 많지만 복음의 기준을 우리가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또 내 주위의 세상의 방식이 원하는 대로 결정했던 많은 일들을 다시 되돌아보고 또는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질문할 수 있는 영적인 여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잠시 지금 고민하고 망설여지고 있었던 많은 결정해야 할 문제들을 오늘 다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기준과 주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인도받고 있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